우리 오늘 이 1절로 13절까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특히 창세기 13절뿐만 아니라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라헬과 레아가 자식을 낳는, 아들을 낳는 그런 이 어떤 야곱의 후손들에 대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담긴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이 믿음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 믿음 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지한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이나 또 이런 믿음 생활하면서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또 하나님의 어떤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은 진정한 사랑도, 진정한 봉사도, 진정한 헌신도 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에 있는, 앞장에 있는 이 말씀에서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어떻게 보면 계략으로 이제 두 딸을 동시에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일주일 차로 레아와 라헬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게 됐을 때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 두 여자를 한꺼번에 아내로 맞이하니까 좋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야곱의 가정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생겨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레아와 라헬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바로 그 몸종으로 데리고 있던 빌하와 실바까지도 야곱에게서 두 여자의 질투 때문에 이렇게 실바와 빌하까지 야곱의 아들을 낳게 되면서 그 관계가 더 복잡해지는 이런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은 한 남자로 한 여자와 함께 결혼을 해서 살도록, 이것이 이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부부가 되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상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다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런 성적 타락 중에서도 바로 동성애를 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로 그 성이 그렇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폼페이가 멸망할 때에 화산으로 그 성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성적 문란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정해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결혼해서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그래서 레아와 라헬과 또 그 실바와 빌하와 이 네 여자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만 몇 명 낳습니까? 아들 12명에 딸 하나밖에 안 낳잖아요. 옛날에는 혼자서도요 15씩 낳았어요. 15 난 분들이 있어요. 셋이 죽고 12이 남았다고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전에 보면 12명 낳은 집사님 봤어요. 애를 하도 많이 낳았고 겨울이면 추워가지고 못 살겠다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4명이서 그래봐야 12명의 아들과 그 딸을 낳는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고. 하나님 외에 누구를 제일, 세상에서 무엇을 제일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자, 남편은 아내를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제일 사랑하라. 아내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남편을 사랑해라. 손자, 손녀 사랑은 짝사랑이라고 그러잖아. 저도요, 손자들 보면은요, 손녀들 보면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래도 자식은 애비가 죽으면 옆에 와서 손을 잡고 울고, 손자는 그 옆에 서서 울고, 외손자는요, 문 밖에 서갖고 들여다보면서 운대. 그렇게 짝사랑인 거예요. 사실 그런 줄 알면서도, 물론 뭐 그런 줄 알면 손자, 손녀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렇게 사랑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배우자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 배우자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남편이고 아내라는 거예요. 네?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남편에게 어떤 주던 그 마음이 반토막이 나고, 또 이렇게 뭐 찌들어 살다 보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들으면 섭섭할는지 모르지만은, 부모들이, 내 자식들이, 두 내외가, 며느리와 그 아들이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질투하지도 마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뭐 우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들에게서 자식을 낳아서 길러 키워주고 그들을 가르쳐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까지 우리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줄 수 있으면 물론 주는 것은 좋겠지만은, 여러분, 그 자식의 사랑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남편보다 아내보다 더 세상에 사랑할 대상은 없다. 아멘. 그래서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 보면은, 불쌍하다기보다 잘못된 사람은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기러기 엄마라는 말은 안 하더라고. 자식 들고, 내가 아는 사람도 보면은 미국이나 캐나다로 가가지고 자식을 데리고 가서 그 공부하기까지 20년, 30년을 살다 들어와요. 그게 부부요. 아이고, 난 보면은 참 그것은, 나는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유학을 보내려면 유학은 저들끼리 같이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저가 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들어오면 되는 거지. 그 부부가 찢어져 가지고 가서 뒷바라지 해주고, 뒷바라지 그냥 가만히 앉아 합니까? 가서 일하고 뭐 하다 보면은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많은 가정이 깨지고는 깨지는 가정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최고의 사랑이 아니다. 내가 최고로 사랑해야 될 사람은 아내요 남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요, 사람은, 야곱도 그렇잖아요.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예쁜 여자 사랑했습니까? 미운 여자 사랑했습니까? 예쁜 여자를 사랑했어요. 뭐 자기는 뭐 얼굴은 안 봅니다. 마음을 봅니다. 전문 용어로 개똥 같은 소리야. 아니, 마음이 보입니까? 예? 마음이 보여요? 인간은요, 1년을 사귀어 보십시오. 지 속마음 안 드러내는 사람은요, 안 드러냅니다. 10년을 살아도요, 안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러분, 눈이 나쁜 레아라 그랬습니다만은, 레아를 볼 때보다 라헬을 볼 때 라헬이 훨씬 더 예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뭐 다홍치마하고 예쁜 여자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 외삼촌은 또 거기에다가 레아를 주고 라헬도 함께 주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얼굴 예쁜 라헬을 택했지만
자식을 낳고 그 가정에 복을 주는 데에는 얼굴 예쁜 라헬보다는 마음이 그래도 라헬보다 좋은 레아에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셨고 그를 축복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을 더 받은 레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의 태를 여시고 자식을 낳게 했지만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나중에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가 라헬도 이제 둘째 아들인 베냐민까지 낳습니다만 베냐민을 낳고 그는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헬은 일찍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외적인 화려함을 추구할 때에도 또 소원 성취를 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니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가정이라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요셉까지 11명의 아들이 태어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정말 이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아름답지 못하다, 또 과연 이것이 축복된 자식들이냐라고 할 만큼 우리가 이러한 그 태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레아가 4명의 아들을 연속해서 낳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아들 4명 낳는데 뭐 4일 걸렸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들 하나 낳아서 그를 키워주고 또 임신을 해서 낳을 때 보면은 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지나갔을 텐데 라헬은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질투를 하는데 어떻게 질투를 하느냐? 무섭게 질투를 합니다. 어떻게 언니는 이렇게 같이 시집을 와가지고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식을 낳는데 왜 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30장에 넘어와 가지고 1절로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라헬이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 가지고 자식을 낳게 하자. 그래서 빌하가 낳은 그 아들을 내 품에 안고 내 자식으로 여기자. 여러분, 그게 질투심에서 나온 한 여인의 어떻게 보면 분노에 찬 욕심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빌하가 낳은 아들이 라헬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정당한 방법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단과 납달리라고 하는 2아들을 여러분 낳습니다. 그러자 이제 레아는 아들을 낳고 그야말로 성경에 보면 생산이 그쳤다 그랬는데, 아니 이제는 자기가 생산이 그친 여인이라면 좀 시기와 질투가 없을 만도 한데 9절로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레아도 거기에서 지지 않고 자기의 여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가지고 야곱에게서 갓과 아셀이라고 하는 2아들을 또 이렇게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아와 라헬에게서 생겨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경쟁심, 질투, 거기 무섭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경쟁, 이것이 바로 이러한 가정을 만들게 되었더라.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14절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자, 15절 한 번 더 봅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라 하리라. 자, 거기까지만 보시고요. 이 루벤이 들에 나가서 밀을 벨 때에 합한 채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은 약초를 얻게 됩니다. 약초를 얻게 돼서 그의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이 합한 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옛날에 요즘에 보면 다시 말하면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력제와 같은 거예요. 정력제와 같은, 비아그라와 같은 것,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딸을 시집 보낼 때에 어머니가 합한 채를 갖다 주는, 가지고 가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루벤이 들에 나가서 합한 채를 구해가지고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가 주었어요. 그때 라헬이 레아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의 아들이 루벤이 가지고 오는 합한 채를 내게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레아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 남편을 빼앗고, 그러니까 독차지하고 사는 거지요. 레아가 아들을 낳기는 했지만은 그야말로 참 신기한 방법으로 그 아들을 내서 이렇게 낳았어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도. 아무튼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레아를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만은, 이제 합한 채를 달라고 하니까 네가 남편까지 빼앗고 합한 채까지도 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라헬이 여러분 기발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내 남편을 너에게 줄 테니 합한 채를 나에게 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합한 채를 가지고 자기 남편을 내가 오늘 밤에 내게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17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19절.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니, 생산이 그쳤던 여인이 아들 둘을 여러분 더 낳게 되지 않습니까?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았고요. 후에가 보면은 딸을 하나 더 낳았는데 딸을 디나라는 딸을 여러분 낳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녀를 낳는 이 경쟁에서 라헬은 철저하게 소외가 되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몇 명입니까? 레아가 낳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4명 낳고 생산이 그쳤다가 다시 2 낳고 딸 하나 낳았으니까 6명의 아들을 낳고 딸 하나까지 7명의 자식을 낳은 거예요.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 13명이었던 거기에서 레아가 낳은 아들이 여러분 반이 레아가 낳은 아들들 아닙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볼 때에 물론 라헬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의 태를 여셨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낳고 이제 마지막 12번째 아들인 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습니다마는,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정말로 좋지 못한 어떤 모습들, 욕심, 무서운 질투, 시기심,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떠한 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적인 문란함의 이 모든 죄들,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나쁜 경쟁심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여러분 어디서 이러한 문제가 생겨지게 되느냐 하는 거지요. 어디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겨지게 되느냐?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데서 이러한 문제가 생겨진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의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데서 그 우선순위가 잘못됐을 때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진다는 것이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우리는 경쟁의식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네 교회 교인들은 다 명품 가방 아니면 다 안 들고 다닌대요. 그런데 그 발단이 어떤 분이 이제 뭐 명품 가방 하나 산대. 그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그런데 좀 눈이 가지요. 네? 눈이 가지요. 아무래도. 남자들은 그런데 별로 그런 데까지 그렇게까지 질투할 만큼까지는 그렇습니다만은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좋은 가방 하나 들고 오면 자기도 꼭 그런다는 거예요. 또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면 이 사람도 사고 다 며칠 가다 보면 이제 부류의 사람들이 다 그런 걸 지지 않겠다 이거죠. 사는 건 좋다 이거예요. 좋은 비싼 옷 사고 좋은 비싼 가방 들고 다니고 이왕이면 폼 잡는 건 누가 그거 싫다고 그러서 다 좋긴 좋은데 그건 좋은데 그러면 누구 등골이 나가냐 이거예요. 지가 산다면 할 말이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경쟁 정도는 여러분 우리가 초월해야 되잖아요. 네? 누가 무슨 옷을 입든 아니 저 사람이 좋은 옷을 입으면 좋은 옷을 입었지 그걸 가지고 어디서 났냐 뭐하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뒤집어 보고 이게 여러분 자존심 상하잖아요. 정말로 예쁜 옷을 입었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여러분 어떤 분이 옷을 사는데요. 죽으라고 옷을 사는데 죽으라고 그 옷을 안 입어. 반품시키는 거예요. 모델이 입고 나와 파니까 그게 다 이뻐 보이지. 모델 다리하고 자기 다리하고는 다리 차이도 나고 몸무게 차이도 나고 다 차이가 나는데 아니 저 여자가 입은 옷이 왜 나한테는 안 이쁘냐 이 말이요. 우리가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예쁜 옷을 입고 멋을 낸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멋을 내지 않는 사람이 문제지 멋을 내고 사는 사람은 삶에 대한 의욕이 있고 삶에 대한 기쁨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가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기를 가꿔야지요. 남자나 여자나 가꿔야 되지요. 그게 여러분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시기하고 경쟁의식을 가지면은 안 된다. 성도가 가져야 할 것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우리가 어떻게 경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 교회 안 나가겠대.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왜 안 나가냐 그래 물어봤어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서 교회 안 나간다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안 나가냐? 자기 어머니가 돈 많은 집이에요. 돈 많은 집인데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 시아버지가 이제 그 대기업의 무슨 아무튼 회장이고 하니까 돈도 많고 하는데 이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기 집에 와가지고 어느 날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그 며느리니까 이제 시중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 드릴 때까지는 참 좋았는데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나가지고 둘러앉아 하는 얘기가 참 반지가 몇 칼렛 얼마짜리냐 그것이 새로 샀는데 뭐가 얼마짜리냐 목걸이를 하나 했는데 이게 얼마짜리다 그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다가 한 번은 넘어갔대. 속이 상하지만 넘어갔는데 얼마 있다 또 한 번 자기네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하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럴 바에는 우리 시어머니나 누가 저러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예배를 드리든 신방을 드리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는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고 난 그 마음을 잠잠히 소유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은혜를 보존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갈 때 예배야 잠깐 드리잖아요. 대신방 때인데 그 신방 예배를 딱 꺼내고 났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누군지 여러분 상상이나 그냥 하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누워서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이지. 아이고, 둘러앉아가지고 예배 드리자마자 이제 하는 얘기가 있네. 아이고, 우리 그 딸년 있잖아. 그 딸년이 멸치를 한 박스를 보내서 이만한 박스를 보냈는데 뜯어보니까 아주 멸치가 꽉 눌려진 게 난 잘 모르는데 뭐 저 아래 어디서 왔대요. 멸치 다 저 아래서 와요. 나오는데 저 왔는데 아우 멸치가 아주 이렇게 싱싱한 게죠. 그래서 내가 그걸 잠을 자려고 누웠잖아. 근데 앞머리 보니까 우리 집 제 아버지는 금방 코를 골고 자더라고. 근데 난 아무리 뒤척해도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한참 있다가 에이 잠 안 오는데 딸년이 보낸 멸치나 손질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쭈그리고 앉아 이제 멸치를 따는데 참을 땄는데 이만큼밖에 못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눈이 지금 심해가지고 비벼들 모션도 다 해요. 좀 치료하도 좀 들어주세요. 그 양반이 눈 침침하길래 멸치를 대가리는 분명한데 등인지 배인지 그게 잘 분간이 안 돼.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멸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날 쳐다보는 것 같은 겨. 그래서 한참 따가지고 논다는 게 아이고 세상에 멸치 논다는데 멸치똥에다 갖다 놔 또 그걸 고르느냐고 한참을 했더니 그 잠이 오는 것 같아 또 누웠어. 그랬더니 또 잠이 또 안 오는 거예요. 또 일어나고 똑같이 하다 보니까 닭이 울어. 그런데 보니까 멸치는 반도 못 가는데 날이 새거든. 아이고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알고 그렇게 곧짬에 이제 딸 자랑도 하는 거예요. 그녀는 어떻게 이렇게 알고 그 좋은 멸치를 그렇게 보냈는지 몰라. 보여줄까? 아니 나는 심판 가가지고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은혜 받고 살라는데 한참 내가 저럴 것 같으면 내가 설교를 한 30분 할 걸 젠자 멸치똥 얘기하고 그 얘기를 한다고 뭘 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뭘 차례도 한 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리고 나올 때는 내 마음엔요 저 집은 신방하지 말고 멸치 한 박스나 사다 주면 그게 훨씬 좋겠구나. 그래. 우리가 나는 그때 생각하면 이 멸치가 대가리하고 공지는 알겠는데 덩어리하고 배때기하고 어딘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갖고 까다 보니까 뒤집어도 까고 한참 해놨다 보니까 똥에다 갖다 놨네 또. 그게 뭐예요? 예배드리고 나서 멸치똥으로 그냥 닦아버린 거예요. 말씀이고 뭐고. 그또 맞장구 지난번에 있잖아. 아이고 멸치 까다 보면 그게 어떤 건 던던해가지고 이 등짝이 안 벌어지고 뭐. 우리가요 제발 좀 그러지 좀 마세요. 우리 믿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그래도 같은 성도들끼리라도 신앙적인 이야기, 신앙적인 마음이 묻어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네. 쓸데없는 경쟁력, 쓸데없는 시기심, 쓸데없는 내 머릿속에 마음과 머릿속에 남겨져 있는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좀 신비주의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영이 흐려지잖아요. 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이렇게 또 큐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맑은 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다 잃어버리고 나면은 우리의 영이 흐려지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는 어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쟁심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헬과 레아의 이 역사를 저희들이 보면서 물론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셨고 야곱의 12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저희들이 믿지만은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일들이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시기와 질투가 앞설 때에 아버지는 우리들이 당하지 않아도 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역사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